이 시간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하루 또한도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오나 주여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때문에 아버지여 힘써 주님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은혜와 당신의 신실하심을 공급하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오며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한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불신앙,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면 버리시는 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이방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순종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인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쫓아다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의 박해에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도망다녔고 도망다닐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빠져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느끼게 된 감정, 특별히 유대인들 보면서 느끼게 된 감정은 바로 불편하다, 짜증난다,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 나라에 박해하는 걸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됐는데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자신의 동족의 불신앙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거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통해 교회로 오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지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제가 참 하나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의 삶 때문에, 당신의 전도 때문에 내가 참 주님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정작 나의 가족은 여전히 내가 전도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 여전히 적대적인 그런 모습,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갈등이 바울처럼 생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감정들과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한, 사람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생각하게 될 때 타락한 이성이든 구원받은 이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예정하셨단 말인가? 참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린 참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결정이야, 끝이야, 더 이상 토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울은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 하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할 권한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할 권한이 없죠. 토기장이를 비유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습니다. 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왜죠? 그분은 창조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락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죠? 죄인된 인간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예초부터 인간은 이런 사실 앞에서 참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욕망들이 있죠. 특별히 이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바울은 22절, 23절 이런 두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는 진노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진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진노를 더 드러내고자,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점점 그 진노를 참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 진노가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 진노를 통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출애굽 시기에 애굽 바로 왕 10번의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냥 첫 번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첫 번째로 탁 드러내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한 번에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죠? 오히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민족들도 구원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23절 국률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국률의 그릇은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드러내고자 그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나 국률의 그릇이나 그 두 그릇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둘의 목적은 그릇 그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하는 심판하고 국률이 여기시고 그 그릇 자체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이냐 아니면 내가 국률의 그릇이냐, 이 논리에 빠져요. 너가 진노의 그릇이냐 너가 국률의 그릇이냐, 그 자체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너가 선택을 받았느냐 너가 선택을 못 받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시선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어떠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분이신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진노를 통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는 국률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영광과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릇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일까요? 둘째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자신이 만든 것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냉혹한 창조주이실까요? 그분의 또 다른 호칭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그 물음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에 이유를 남길 수 없게 하십니다.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엄청난 큰 은혜 아닙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그 일에 쏟아 붓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하거나 사라지거나 깨트리거나 망가뜨리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한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과 그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로다. 남겨두신 것의 그 행위 그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씨를 남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만일 그대로 그냥 다 모든 씨들을 다 거두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그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개입하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초반에 읽다 보면은
성전의 제사는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들의 죄악은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잡고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는 그 피가 넘쳐날지 몰라도 그들의 죄악된 피는 너무나도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예배의 신앙의 실체를 보고서 이사야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신앙과 이 민족과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진멸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죄인된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으십니다. 죄인들의 그 싹을 다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선조들이 다 의인이었을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나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징조 그 모든 자들이 다 의인이었을까? 아니죠. 누군가는 불신이었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남겨놓으십니다. 그런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주권과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어떠함을 드러내십니다. 왜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과 그 주권과 그 힘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끊임없는 당신의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남겨놓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 앞에 오해하며 나의 그 부족한 이성과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이 제약된 세상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깨달아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참 우리는 어리석죠.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너무나 내가 어떤 그릇인지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한 집중에서 관심에서 빠져나와서 더 크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하심을 당신의 인내하심을 때로 당신의 진노하심을 때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나의 삶, 또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저 내가 나의 삶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는 내 자신에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아버지 거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처럼 아버지 나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그릇으로 아버지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드러낸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다 한다면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고난과 그 힘을 갖고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풍성함을,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발견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얄팍한 나의 이성과 아버지 알지 못한다고 하여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부족한 이성들,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신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인내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안식을 얻고 때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아버지 때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조급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주이 되시며 당신이 여전히 인내하시며 여전히 견디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시간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자녀를 봤을 때 참 우리는 애통합니다. 참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느껴진 여러 갈등들,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족을 놓고 기도했던 바울, 여러분의 능력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앞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간절하게 솔직하게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내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단순히 조급함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 또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은 수많은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어떤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그 앞에서 때로 우리가 참 애절하게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왜 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 또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의 인생과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회복이 언제 되어질지 모르지만 터지 되어질지 알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아픈 하늘 가운데 찬양하 주사 성령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힘을 주옵시고 성령이 그 안에 심령 안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용기,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교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가야 할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교회로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 새롭게 등록하는 모든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